아니, 최악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최대한 네,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설명할 구약 성경 인물은요, 요나입니다. 그 약간 그 어그로성 그 제목을 좀 끌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무난하게 너도 요나가 될 수 있다. 아 진짜요? 아니에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정보를 살펴보면은 요나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고요. 근데 요나가 굉장히 그 반항하는 선지자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넘겨주실래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또 예언을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어디냐면 넘겨주세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 중 가장 증오스러운 압제자로 알려진 나라인데요. 니느웨는 이게 티그리스강 위에 그 하란 옆에 저기 있습니다. 네. 그 니느웨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방 성읍이었는데 그냥 이방 성읍이 아니라 가장 큰 악한 이방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라고 말하시는데 이 말은 그들이 몫이 우악스러운 죄를 범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외쳐야 했는데 이 말은 요나가 그들에게 큰 악독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니느웨 사람들한테 경고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곧바로 니느웨로 갔을까요? 넘겨주세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나는 좀 반항적인 선지자였는데요. 1장 3절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라고 배삭을 주고 바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스는 어디냐를 볼 텐데 넘겨주세요. 다시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의 가장 끝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니느웨가 여기 있고요. 그 욥바로 갔다 했잖아요. 여기가 항구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배를 타가지고 저기까지 가겠다는 그런 요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완전 반대쪽으로 가죠.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넘겨주시면요. 요나가 굳이 다시스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뭐 다시스가 좋아서 다시스가 멀어서 이것보다는 그냥 어느 곳을 목적지로 삼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느웨를 가기 싫었으니까 반대인 다시스로 가야겠다기보다는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그냥 저 멀리 아무데나 하나님을 피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아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 욥바 항구로 갔고 그곳을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의 깨지게 되는데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금쪽이 요나는 뭘 하고 있었냐면 5절 보면은 그 배에 같이 탄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 같이 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넘겨주실래요? 7절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나를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니 누군데? 넌 무슨 일을 하다가 왔길래 왜 너 때문에 지금 이 큰 폭풍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대답을 했을까요?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누나 뭐라 하냐면요. 나 히브리 사람이다.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넘겨주세요.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일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하나님을 피한 사람 치고 엄청 뻔뻔하죠? 네. 뻔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인지까지 다 밝혔는데 이러고 나서 요나가 자기를 그 바다에다 던지라고 합니다.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솔직히 이제 그 사람들도 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냅다 바다에 던지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폭풍에서 벗어나고자 노를 막 젓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넘겨주세요. 뭐 아무튼 왜 그랬냐고. 네, 던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뭐 익사해서 바로 죽었냐 하면은 이제 요나서가 여기서 끝났겠지만 아직 2장도 안 됐고 이게 1장 내용이에요. 요나는 4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그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If you moment later 3일 있었어요. 이 물고기가 뭐 사람을 삼킬 만큼의 큰 물고기니까 이제 고래지 않겠냐라는 추측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다가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 버렸죠. 그래서 그제서야 요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요나는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니느웨로 가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 그건 그냥 단순하게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땅에다 뱉었대요. 뭐 뱉었는지 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싼 거 같나요? 그 땅에다가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니느웨로 아무튼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그곳을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뒤에 너네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 엄청 악독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엄청 악독하다고 했는데 요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되게 회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은근 회개를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또 순순히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제대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원래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금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4장 1절에는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수르였고, 두 번째는 요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저 악독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하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죽어도 가기 싫어했던 거고, 어쩔 수 없이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봤어도 뭔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기쁜 마음보다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나는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생각보다 엄청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 3절에는 요나가 뭐라 나와 있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나 지금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미친 사람 같죠?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제가 살 바에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정도는 없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고 쟤네가 착한 회개를 하고 착하게 다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막 뒤집어져서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감정을 못 이겨서 죽기까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솔직히 이런 요나를 보고 버리실 만도 하신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요나를 달래시는 것 마냥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짧은 스토리가 조금 더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 한 장당 절수가 한 10절 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는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가끔 주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든 기도의 응답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매번 있는 일도 아니고 예민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순종하나요? 안 하죠. 사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척척 실천한 경험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요나도 대놓고 싫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왜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있어서 재미가 있거나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다던가 약간 이런 게 없다고 느껴져서 순종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가끔 저에게도 오늘 말씀 읽어야겠다.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진짜 바로 한다. 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지만 매일 실천을 하진 않죠. 왜 실천을 안 할까요? 그냥 힘드니까. 재미없으니까. 말씀 읽는 거 혹시 재밌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큐티하지 못하는 것, 그냥 나한테 그걸 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고 나한테 힘들고 그게 재미가 없고, 그럼 그 시간에 그냥 유튜브 쇼츠 하나 더 보는 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다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우리가 속으로는 순종해야 할 그런 리스트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곧바로 순종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좀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도 요나처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심령이 변화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쳤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나요? 결국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게 된 어떤 벌 같은 거였죠. 요나는 그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어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회개를 한 거죠.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회개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내용 때문일 텐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모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또 분명하시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몇 분으로 따지면 저희가 너무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따져볼까요? 하루도 조금 힘든 것 같으면 한 일주일에 자기가 몇 번을 기도를 하는지 횟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는 꼽히나요? 여기 손가락에는? 저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또 구하지 않아서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판단할 때 우리는 보통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상황과 판단에서도 우리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기도해 볼 걸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도망칩니다. 그게 죄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그 실패와 절망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절망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요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잘 이해가 되긴 하죠. 요나서가 그 어떤 큰 비유나 어려운 비유 이런 게 없고 거의 스토리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해하기는 정말 쉬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경험을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참 부질이 없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외면해 두고 완벽하고 좋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요나의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씩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우리 명 강사님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크게 박수 좀.
이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 뭐야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고 싶은 분들 다시 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요나서? 내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봐. 내가 모르면 내 연구해서 가져올게. 요나서에 대한 질문. 근데 웬만한 거는 다 다현이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오, 잘하는데. 어. 물고기 종류는 그 뭐야 피라냐. 뭐 다양한 설이 있긴 하던데 그 큰 고래 누구 뭐고 그 엄청 큰 온순한 고래 뭐 이런 고래 종류라는 얘기도 있고 흑동고래 뭐 몰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종의 고기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예. 아니 이런 얘기가 있어. 이 로마설에 요나서가 이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물고기 고래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면 G6에서 죽는다. 그 안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몇 분 안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들었잖아. 이거는 그럼 가능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면은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뭔가 그 안에 뭔가 호텔방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고래 안에 뭐 호텔방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믿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뭐냐면 신앙 이후에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나서 이해가 비로소 그때 시작된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싶습니다. 뭐 질문 없죠? 우리 다음 누구예요? 아, 비밀로 할 거예요? 인물은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누군데? 잠 내가 올려놨는데. 지훈이는 에이브라임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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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 그거네.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다음 주에 와서 보세요. 그 뭐야,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시죠? 오셔야겠죠? 지금 임원들 표정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잘했고 뭐 못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자기 거를 그냥 자기의 어떤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노렸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내용 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재미없었겠지. 엄청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이게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좀 여러 상록수 막 내려가는 애들 있으면은 아 진짜 재밌더라. 아 진짜 유익하더라.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끌고 오라고. 끌고 와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았고 또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입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요나와 같은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요나와 같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요나와 같은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지 또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어떤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요나 외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붙잡아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 안 들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을 알고 불순종하기 전에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각 시간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과 의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을 항상 찾아내는 우리 상록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상록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요나서 강의 준비해 준 다현이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도리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학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헌신하는 시간과 땀과 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이 다현이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이 다현이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혀서 온전히 다현이가 더 배워가고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짐에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